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을 주께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7장 89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6장 22절부터 7장 10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의 인원을 파악하시고 그들의 진영을 배치하시며 그 진영 중심에서 사역할 레위인들의 임무와 그들의 진영을 정리하셨습니다. 학자들은 이 민수기 1장에서 4장의 내용을 일컬어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의 나라를 세우시는 장면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후에 5장과 6장에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핵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과 성결입니다. 5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룩과 성결을 지키기 위해 육체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시며 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드릴 때, 즉 나실인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민수기 전반부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 내용이 6장과 7장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서로 다른 내용처럼 보이지만 사실 많은 학자들은 오늘 본문, 아니 6장 22절부터 7장 89절까지의 내용은 하나의 묶음으로 이해해야 하는 본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6장 22절로 27절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축복이 선포되고 있고 7장에서는 그렇게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여드린 반응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그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순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이 예물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세상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축복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행해야만 축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자들을 축복하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 내용을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독교 신앙의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이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그 순서를 분명히 밝힙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은 단순히 복 많이 받으라는 막연한 덕담이 아닙니다. 이 축복은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왕이 백성을 주목하고 지켜보겠다고 약속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나님이 겨우 나를 쳐다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향해 미소 짓고 있고 내 모든 시선을 이미 너에게 고중하고 있단다. 그러니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주눅들지 말고 평안하거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축복이 선포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장면이 바로 7장 1절에서 8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7장 1절에서 89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1절에서 9절로 성막 봉헌이 끝나고 모세가 그것에 거룩한 기름을 발라 구별하여 드리자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덮개 있는 수레 6과 소 12마리를 하나님께 헌물로 드렸다는 내용입니다. 이 수레와 소들은 모두 레위인이 회막 봉사를 감당할 때 필요한 것들이었기에 6절에서 9절을 보면 모세는 그 수레와 소들을 게르손과 므라리 두 자손에게 각각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반면에 10절에서 89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각 지파의 지휘관이 하루에 한 지파씩 하나님께 각각 은쟁반과 은대접, 금그릇과 같은 성소에 사용할 그릇들에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와 향을 채워드렸고 또 번제, 속제, 화목제에 드릴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절부터 89절까지 굉장히 긴 본문은 사실 12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하나님께 드린 헌물의 내용만 살펴보면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내용이 12번 반복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10절부터 89절까지의 내용은 하루에 한 지파씩 모두 똑같은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절로 9절에 나오는 봉헌과 10절부터 89절에 나오는 봉헌은 무엇이 다를까요? 먼저 이것은 기능적인 면에서 다릅니다.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헌물들은 쉽게 말하면 레위인이 성막과 관련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물품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반면에 10절부터 89절에 나오는 봉헌은 그 예물 자체가 각 봉헌자의 예배의 자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첫째,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의 의미도 있지만 둘째는 그것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움직이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한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을 통해 일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임해야 합니다. 둘째로 이 두 가지 봉헌의 가장 큰 차이는 집단으로 드리느냐 아니면 개별적으로 드리느냐입니다. 1절에서 9절에 드려진 봉헌은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모두 함께 드린 예물입니다. 그에 반해 10절부터 89절에 나오는 봉헌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어떻게 보면 1절에서 9절에 드린 봉헌이나 10절에서 89절에 드린 봉헌이나 모두 다 차별이 없이 똑같은 것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것은 이름이 없이 드려지고 어떤 것은 그 드려진 사람의 이름이 공개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아시며 우리가 드린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절에서 89절에 나오는 12지파의 봉헌에 대한 기록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10절에서 89절에 나오는 12지파의 봉헌 순서가 민수기 2장에 나오는 진영 배치의 순서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학자들은 두 가지 해석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질서가 유지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구난방 자기 마음대로 드려지는 예배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질서란 딱딱한 규칙이나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리정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누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를 놓고 서로 신경전을 벌이는 그런 인간적인 소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욕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세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도 내 마음대로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세로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태도를 주께 보여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